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좀 긴 본문이긴 한데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마지막까지는 네 번째 종의 노래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네 개의 종의 노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아마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일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것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 말씀이 있었기에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한창 나와서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죠. 승리의 입성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뭔가 일어나려나 보다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실패한 혁명이었나 보다, 실패한 어떤 종교 운동이었나 보다, 그렇게 오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그런 거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타락과 죄를 구속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서 53장 네 번째 종의 노래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예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5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십자가는 예수를 형통하게 하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합니다. 자, 십자가가 전해주는 첫 번째 계시는 뭐냐면,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계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계시는 뭐냐면 십자가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께서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2장이지요.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기 보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높이실 수 있는 분은, 높이실 권리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높이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므로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지요.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려고 애쓰면 안 되고요, 낮아지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희생하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크고자 하는 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개할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간 안에 넣어 놓으신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중요함도 없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아무 의미도 없고 내 삶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기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완전히 잉여야, 이렇게 하고 정신이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100% 다 우울증 걸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그리고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넣어놓으신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방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방법에서. 그런데 원래 창조주께서 정하신 방법은 뭐냐면 가장 크게 되는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삶은 뭐냐면 섬기고 낮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죄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를 보면 놀랬다, 뭐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세상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된 뒤집어진 가치를 진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해지고 으뜸이 되려면은 힘을 가지고 군림해야 되고 막 큰 자가 돼야 되고 과시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만 진리로 취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계시는 뭐냐면 너희가 믿고 있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건 뒤집어진 거라는 거예요. 원래 창조주가 그렇게 창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주가 창조하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고 위대하고 존귀한 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존귀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크고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십자가에 오르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찾아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충만해지고 중요해지려면 더 낮은 곳으로 계속 찾고 내려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휩쓸리는 순간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더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께서 하셨듯이 더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십니까? 이게 십자가가 전해주는 계시예요. 아멘. 자, 두 번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자, 십자가가 계시하는 두 번째 사실은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놀라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자, 앞서도 얘기했듯이 가장 낮고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높고 존귀한 거더라는 거예요. 자, 하늘의 가치는 땅의 가치와 다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5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십자가의 예수를 어떻게 봤냐면 연한 순 같대요. 가장 연약한 거.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가장 가난한 거. 가장 없는 거, 이런 거죠. 또 화려한 외관도 없고 풍채도 볼품도 없대요. 그래서 도대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내다버립니다. 아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연한 순이 아니라 가장 강하고 가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장 부요하고 가장 풍채 없고 볼품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멸시 천대 아니요, 존귀와 영광,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하늘의 가치를 왜곡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내가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을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신 것을 가치 없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가치 없다라고 여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이 죄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의 상한 모습만을 보고 그것을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나라들을 놀라게 한대요. 나라들을 놀라게 한대요.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던 그것이 가장 값지고 존귀한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땅의 가치가 얼마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이렇게 왜곡시키는지, 잠식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역으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 셋째, 이어지는 52장 15절입니다. 시작.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자, 십자가가 행하는 세 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의 원망하는 입을 다물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한탄하는 입을 다물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하려는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입이 다물어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려고 하다가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입이 다물어집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 지셨는데 뭐 이까짓 고난이 뭐라고 원망을 잠잠케 합니다. 또 내 인생은 맨날 왜 이러지 한탄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네 인생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인생보다는 훨씬 나아. 그러면 이 한탄이 잠잠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렵고 뭐 내 인생 왜 이래, 그래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비비 꼬였고 원망하려고 하다가도 아직 십자가에서 손바닥에 못 박힌 적은 없잖아. 안 그래요? 십자가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원망과 모든 한탄을요 잠잠케 해요. 또 교만해지려고 하다가도 십자가를 보는 순간 마음을 다시 고쳐먹게 됩니다. 아니지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지.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왜 영광의 길을 가려고 하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원망하는 입을 다물게 하고 자랑하는 입을 다물게 하고 한탄하는 입을 다물게 합니다. 눈을 들어서 딱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입을 다물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말이 많다는 것은 십자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는 건 십자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원망의 말, 한탄의 말, 자랑의 말, 또 그 비난하는 말, 뭐 얘 때문에 그랬고 쟤 때문에 그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럼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 말도 안 하시잖아요. 그 예수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말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랄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네. 정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말이 적어져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말이 적어져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아니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해요?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해요? 아니잖아요. 그 예수께서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입을 잠잠하게 합니다. 아멘. 자, 넷째, 다음 절 봅시다. 53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자, 십자가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전되어 왔나 여러분 다시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예. 이사야서 강해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 보세요. 51장 9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51장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탄원이 뭐죠?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1장 52장 이 네 번째 종의 노래 직전까지 뭐죠? 이 탄원에 대한 세 번의 응답이죠.
세 번의 응답.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하면서 쭉 응답하시고 점점점 이 응답이 클라이막스로 가서 마지막 53장 종의 노래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종의 노래는 뭐냐면 이 모든 탄원과 기도에 대한 마지막 궁극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궁극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포로된 이스라엘의 구원을 호소하던 그 선지자의 탄원대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포로에서 구원됐다고 해서 영원히 해방됩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지만 나중에 보면 로마에게 또 잡아먹히잖아요. 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탄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질병 다시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응답,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면 영원한 변치 않는 구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탄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탄원을 들어주시고 거기에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건 능력을 상징하는데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인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호와의 완전하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어떠한 속박도 어떠한 우리를 구속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구원에 능하신 팔이 어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위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할 수 없어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모든 속박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십자가는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모든 강력을 파쇄하는 능력이고 모든 속박을 끊어내는 능력이고 모든 저주를 무효화시키는 능력, 여호와의 강한 팔이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안전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자, 십자가는 구원을 호소하는 모든 종류의 구원을 호소하는 탄원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탄원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질병의 치유를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뭐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여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기도와 탄원에 대한 궁극적이고 완전한 응답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멘. 하여간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탄원이든지 간에 모든 종류의 기도와 구원과 탄원하는 소리에 궁극적인 응답은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그 위에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 탄원하신지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여러분 되십시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여러분 되십시오. 거기에 승리가 있고요. 거기에 해방이 있고요.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계시입니다.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십자가가 보여주는데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고 행하는 능력이기도 한데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죄를 전가하는, 죄를 전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거든요. 공의로우심. 그런데 만약 죄가 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 그럼 이건 공의로운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졌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예. 그래서 도둑질을 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고,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쳐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면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 이런 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속성으로 인하여 세상엔 질서를 두셨고요, 세상 가운데는 공의를 두셨어요. 그래서 결과 없는 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그 죄로 인한 결과를 그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전이시키셨어요. 트랜스퍼 하셨어요. 그 사실 여러분, 이 개념은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아니,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와 죄의 결과를 트랜스퍼할 수 있다는 거야? 전이할 수 있다는 거야?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감은 잘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죄가 그냥 예수께 전가됐다, 전이 됐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참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참 신비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말 신비인데, 저도 이 말씀을 그러니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 있는 전이, 죄를 전이하고 죄를 전가하는 이 일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비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비한 거야. 그냥 이거는 신비라는 말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그게 왜 가능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해답이 잘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참 신비한 일입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를 전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첫째, 우리의 질고를 예수께 전이합니다. 자, 질고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호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근심, 재난, 질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22번 사용됐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한번 사용됐을 때 질고라고 번역이 됐고, 예레미야서에서 고통이라고 번역됐나? 고난으로 번역이 됐고, 나머지 20번은 뭐로 번역됐냐면 질병으로 번역됐어요. 병, 앓는 병, 질병,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대부분 어디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질병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앓는 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고라고 하는 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질고 그러면 그게 이렇게 확 안 와닿는데 그냥 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앓는 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영어에는 disease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새 번역에는 고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 병이란 뜻입니다. 병. 거의 대부분은 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떠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내가 아픈데 그 아픈 게 어떻게 예수께로 떠넘겨지지요? 예를 들면 제가 이게 허리가 좀 아파요.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가지고서 척추 협착증이 왔어요. 그런데 내 척추가 망가진 건데 이거를 어떻게 예수께 전이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 나빠져서 간이 탈이 났어요. 그러면 내 간이 망가진 건데 이게 어떻게 예수께 전이 되냔 말이야. 그런데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 전이 되는 내용도 추상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질고는 그냥 구체적인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네 몸의 질병,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거 예수께로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하여간 그런데 전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와우.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았대요. 뭐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질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호리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예수께서 맞으심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만 치유가 임합니다. 아멘. 자, 십자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 말 그대로 모든 질병을 전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몸에 질병이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이하십시오. 혹시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이하십시오. 뭐 전이라고 하는 게 말이 좋아 전이지 떠넘기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떠넘기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지금 잠깐 기도할까요? 잠깐 우리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길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30초만 딱딱 기도할 텐데 혹시 여러분 몸이나 마음이나 질고가 있다면 지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모든 질고를 십자가로 떠넘깁니다. 예수께로 전이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뭐 세상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30초만 기도합시다. 뭐 조용히 기도하셔도 돼요.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다 예수께로 전가합시다.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 30초만 믿음으로 뭐 크게 기도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30초만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예수께로 전가합니다. 예수께로 전이합니다. 모든 질병들은 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을 다 십자가로 들고 갑니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여, 다 가져가시고 낫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대로 낫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모든 질고가 십자가로 전이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고요? 질고를 전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말이에요, 영혼 육의 완전한 구원이지 영만 달랑 떼가지고 구원하고 육체는 쓸 수 없으니까 버리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의 질고, 질병이란 뜻인데 이게 우리 영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몸에 대한 얘기지. 우리 몸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전이하는 건 뭐냐면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슬픔이에요. 자, 슬픔을 전가하는 능력이 있대요.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 마음에 있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한 거죠. 그것도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은 타락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물론 뭐 슬픔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바로 대응해서 슬픔이 오고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지만 그냥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슬픈 일을 겪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타락 때문에 온 거죠.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런 우리의 슬픔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에게 전이시키셨습니다. 그렇기에 슬픈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픈 마음을 예수께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음 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에는요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요. 네. 질고를 고치시고요. 슬픔을 고치세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데 꼭 슬픔뿐만이 아니라 뭐 낙심 아니면 배신감, 뭐 우울함, 하여간 뭐든지 죄 때문에 생긴 감정들 있잖아요. 죄 때문에 생긴 감정들은 십자가로 전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감정을 십자가로 전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정의 어려움이 올 때는 그냥 그거 붙잡고 끙끙 매고 그러지 말고요. 네, 이것을 전이시킬 수 있어요. 내다가 버릴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슬픔을 그분께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가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 요거 위해서도 한 번만 기도할까요? 요거 위해서도 한 번만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찬송가 한 곡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오시고. 예.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요것도 30초만 기도할게요. 30초만 기도할 테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픈 마음들, 낙심한 거, 우울한 마음들, 하여간 뭐든지 간에 이 어둠에 속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왜 상관이 없냐 하면 성경 말씀에 이런 종류의 슬픔은 이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응?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현상이나 상황이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뭐 어떤 종류의 슬픔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슬픔은 하여간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0초만 딱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을 주님께로 던집니다. 주님께로 넘깁니다. 십자가로 전가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치유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30초만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님이 안에 모든 걱정들, 불안들, 하나님 슬픈 마음들, 우울함들 다 예수께로 가져갑니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쁨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 시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기적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처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전이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행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슬픔들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들을 다 처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다른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는다.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라 후에 보장을 나가 왕과 함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아멘, 아멘. 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십자가 안에, 십자가 아래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예, 정말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요, 튼튼히 붙잡고 슬픔에 휘둘리고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걸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기쁨과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항상 기뻐했잖아요. 약간 바보 같아 보이죠. 저도 저희 그 윗세대 분들 진짜 믿음 좋았던 이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늘 사니까 신방 오셨던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저는 바보인 줄 알았어요. 정말 바보인 줄 알았어요. 하도 이렇게 하도 웃고 다니셔서 약간 죄송합니다. 지능이 좀 떨어져주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 거야. 성령 충만하시니까 정말 사람이 약간 바보 같아요. 그냥 항상 행복하고 항상 웃고 항상 기쁘고.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전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요. 잘 배우지도 못하셨고 참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약간 넉나간 바보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훨씬 부여해지고 훨씬 편해지고 훨씬 더 세상은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얼굴들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 힘들어도 그때가 더 힘들었고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때 에어컨도 없었고요. 우리 지난번 말처럼 한번 끄고 해볼까? 에어컨도 없었고, 교회 한번 가려면 차가 어디 있습니까? 자가용이 어디 있어요? 다 걸어서 버스 타고 정말 힘들게 그랬는데도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기뻐하고.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5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허물과 죄악, 그래서 이제는 허물과 죄악을 전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질병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은 우리 몸의 고통이지요.
또 슬픔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우리 마음의 고통이죠. 그런데 이제 그 그 핵심 본질로 들어갑니다. 이제 허물과 죄악 자체를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악 자체를 전가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허물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뭐냐면 페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반역하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반역하다라는 어원에서 나와서 성경에서는 죄, 반역, 악행, 패역 이렇게 번역되고요. 또 죄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잘못, 그다음에 범법, 과오 그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뭔지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어원들인데, 자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뭐예요? 패사, 반역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죄다. 그게 이제 허물의 뜻이고, 그 다음에 죄악이라고 하는 건 범법. 범법은 뭐예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난 걸 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벗어난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허물과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악, 패사와 아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그 죄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그런 죄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죄악이 됐든 허물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징계를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패사도 그렇고 아본도 그렇고 반드시 징계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징계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반역인데. 죄 중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반역죄 아닙니까?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도요, 다른 죄들은 그렇죠. 이 반역죄는 그냥 구족을 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징계를 받는 죄인데, 당연히 징계가 있죠. 아본,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깼어요.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누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허물과 죄악 역시 그에게 전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이 상함이란 단어는 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좀 살벌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으깨다, 완전히 뭉개서 부스러뜨리다, 이렇게 박살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가 상함은, 그러니까 아주 과격한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가 상함은, 그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뭉개지고 으깨지고,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징계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그로 인한 모든 징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으깨지심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징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징계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징계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징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스스로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좀 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가고 징계받아야 되는 일이 만약 벌어진다면 자기가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는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냐, 요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이제 예정론을 믿죠.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돼 있다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초부터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 켈빈주의로부터 나오는 신학적인 해석이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자기가 선택하는 것뿐이다. 저는 당연히 후자를 믿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를 믿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하신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죄를 받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왜 지옥에 가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가 이러시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 편에 아니겠습니다. 아니 그랬잖아.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안 부른단 말이야. 아니 뭐 제한을 두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구원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누구든지를 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모든 사람, 누구든지, 십자가는 누구든지를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부른단 말이야. 안 부른단 말이야.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땅땅땅 무죄 판결이 났는데 자기는 안 받아들여.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무죄입니까? 난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있으면 뭐 어쩌겠어요. 그냥 있는 거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셨어요. 이미 죄와 허물을 다 전가시키셔서 징계를 다 받으시고 죄값 다 치렀기 때문에 당신은 또다시 치러야 될 죄값은 없습니다. 그냥 나가십시오. 그런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죄값이 치러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 그냥 남아서 죄값을 치러야겠습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게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 이 죄 전이라는 십자가의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 전이라는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전이시킬 수 있지? 어떻게 떠넘길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무슨 실수를 하냐면 율법으로 살게 됩니다. 뭔가를 행함으로 그래도 의로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뭔가를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획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그냥 의로워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롭지 않게 되려고 애써도 의롭지 않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불의해질 거야.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개차반으로 노력을 해도 불의해질 길이 없어.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의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의로워진 거예요. 이 진리에서부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해야 된다고요? 아니, 할 일 없습니다.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요거 딱 하나예요. 그 성경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오셨구나. 우리가 의로워졌구나. 믿는 거. 그 아들을 믿는 거. 이거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당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거부하지만 않는 한, 그거를 거부하지만 않는 한 의롭습니다. 의로워질 필요 없어요. 의로워요. 의롭지 않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의롭지 않게 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있는다면 의롭지 않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냥 의로운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아멘. 자, 다음 7번째, 다음 구절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자, 7번째 십자가는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의롭게 하심의 결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죄는 평화를 앗아갑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도 앗아가고 이웃과의 평화도 앗아가고 나 자신과의 평화도 앗아가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 평화를 다시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은 이 평화였습니다.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화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요 평화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주셨을 수 있잖아요. 평화가 없는데 주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평화를 획득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평화를 획득하셨어요.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릴까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십자가에는 질병을 전가하고 치유하는 능력, 슬픔을 전가하고 치유하는 능력, 죄와 허물, 평화를 주는 능력 다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내 죄와 허물이 예수께로 전가된 걸 잘 못 느끼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전가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야.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팩트예요.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상관없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 있지 않든 상관없어요. 모든 인류의 죄가 다 그분께 전가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건 또 좀 달라요. 누리는 건 뭐예요? 내가 알고 느껴져야 누리는 거 아니야. 슬픔을 기쁨으로, 또 불안을 평강으로. 오케이, 알겠는데 어떻게 누리냔 말이에요. 또 질병이 전가된 거 알겠는데 그럼 내 병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진리, 팩트가 전가됐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 병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누리냔 말이에요. 이 누리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거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이 두려움과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누려지고 경험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마지막 8번째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장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자, 십자가의 8번째 능력은 뭐냐면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자, 십자가는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무너졌던 삶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건강을 회복하고, 무너진 꿈도 회복하고, 무너졌던 관계도 회복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겨서 전리품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너졌던 것이 원상복귀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와, 십자가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비밀인데,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말이에요, 무너졌던 삶, 무너졌던 건강, 또 무너졌던 어떤 꿈, 그게 그냥 단순히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뺏겼던 것들을 되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질 것이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것이고, 이전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고, 이게 십자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원수에게 뺏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서 원상 회복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원수를 이기고 전리품을 빼앗아 오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되는 이 복이 십자가와 함께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요,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누리는 길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밤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병이 예수께 전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전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죄악과 허물들이 전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것을 빼앗아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십자가의 능력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부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예수의 십자가로 전가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며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노니 모든 질병과 모든 슬픔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미 나음이 얻은 것을 선포합니다.